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운 자라. 오늘 아벨 편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과연 믿음인가? 이런 주제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난 후에 이제는 오늘 이 본장 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40절까지 히브리서 안에서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여 신구약 역사를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또 그들의 생애를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히브리서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참으로 신약 성경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위레이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이 제사드리는 삶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제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히브리서는 은혜의 말씀이요, 참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자는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던 수신자들이 이를 교훈 삼아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아브라함 시대의 이전의 세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이 믿음의 선각자들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기 이전인, 즉 전 인류를 대표하는 최고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아벨, 또 에녹, 노아입니다. 실로 아브라함 이전에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은 가장 독특하고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먼저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다가 형 가인의 시기로 살해됨으로써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첫아들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렇지만은 가인이 드린 이 제물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형 가인이 8절을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에 최초의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이런 죽음의 관문을 지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 산채로 성천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산채로 그대로 하늘로 올려간 이런 최초의 인물이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성천한 산채로 그대로 성천한 인물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엘리야죠. 엘리야와 함께 성천한 단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 하면은 우리가 잘 알지요. 성경에서 이 전 세계에서 역사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머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다 하는데, 머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데려가셨더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가족과 함께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인물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이르러 노아의 이런 행적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한자의 배선자를 이렇게 보면은 참 의미가 있는 이런 글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선자는 배주자가 앞에 있고, 배주자가 앞에 있고 그 뒤에 8팔자 위에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노아의 식구가 바로 8명이었다는 겁니다. 방주를 상징하는 이 배선자가 바로 배주자 변에다가 뒤에 8팔자에다가 입구자, 사람 입숫자, 입구자가 8이더라. 이걸 보면은 노아의 8 식구를 상징했던 이 글자가 바로 한자의 배선자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어찌하여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후대인 오늘날까지 성도들의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은 다만 이들의 업적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요, 이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서 이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에녹은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는 영광을 받았고, 노아는 물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신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이전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받은 엄청난 축복, 그 상급은 이들 세 사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로서 끝나버리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면 누구든지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받은 것과 같은 놀라운 하늘 상급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인물이 가진 믿음의 특징과 또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벨이죠. 믿음의 사람인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오늘 본서 기자는 11장 4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는 이 말은 합당한 제사, 아멘? 적합한 제사, 그렇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서 가인보다 더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으며, 또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으며, 가인은 어떤 제사였으며, 아벨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 합당한 제사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에 관한 이 내용을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형인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또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셨고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아벨의 제사는 속죄 제사였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제사가 과연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아벨의 제사는 바로 속죄제사,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피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은 후대에 모세의 율법이 정한 속죄 제사를 연상케 하는 피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아멘. 예, 속죄 제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한 이 속죄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는 피제사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번제였다는 거예요. 번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피제사였다는 겁니다. 속죄제사가. 실로 창세기 3장 후반부와 4장을 자세히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에덴을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최초의 제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 그들이 벌거벗고 그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출산의 고통을 하와는 느끼게 되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이 아들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속죄제사, 거기에 타락한 부모인 아담과 하와 아래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역시도 부모의 죄 때문에 죄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속죄 제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속죄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당시에는 속죄 제사의 어떤 형식이 율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았지만은 뒤에 모든 율법에 의하면은 모든 제사, 특히 속죄 제사는 반드시 피의 제사여야 했다는 거죠. 속죄 제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피제사여야 한다. 출애굽기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 피를 짐승의 피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내 손가락을 가지고 제단 뿔에다 발라라는 겁니다.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짐승의 피제사,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 하는 겁니다. 속죄제사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그 제사 형식을 지시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을 계시하셨을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따라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으며 받으셨으며, 반면에 곡물로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은 틀림없는 겁니다. 아멘. 왜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한 번은 짐승 고기와 기름으로 받으시고 뒤에는 곡물 제사로 받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안 받으셨고 돌아 앉으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피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연락받은 방면에 곡물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틀림없습니다. 곡물 제사라고 하는 것은 대개 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죄 사함의 은총을 감사하는 감사제의 성격으로 드는 것이 곡물 제사였다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속죄 제사는 짐승의 제사요, 감사 제사는 곡물 제사였다 하는 거예요. 제사법이. 그러므로 이 곡물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은 감사제의 성격으로 드렸으므로 속죄 제사를 수반하지 않은,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지 않은 가인의 곡물 제사는 단지 제사의 모양만을 흉내낸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제사에 지나지 않았다. 아멘. 예.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가인이 지 맘대로 했다는 겁니다. 지 맘대로. 9장 2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바로 이겁니다.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속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이니라.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이런 구속 원리의 원행을 스스로 실천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아벨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에 어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친정 하나님 앞에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죄 사함을 통한 속죄의 은총을 덧입는 것이며, 이런 죄 사함의 역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떤 예배도 헛되고 무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순서에 의하여 시작을 할 때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항상 회개의 시간을 참회 기도를 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참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무슨 짐승 가져와서 번제물로 태워드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의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심령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난 이후에 안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의 이 참회시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다윗의 시편 51편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가 빼앗아 동침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책망했을 때에 자신을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불렀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죄악을 짓고도 널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나는 모르올시다, 나는 아니올시다,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어 사전에 올라간 신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NE NA B L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단어가 되겠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전에 새로운 영어 단어로 올라갔다. 죄를 지었으면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모르올시다,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 죄가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흘러가니 다 드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은 지금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4절 가제일 하반절에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바로 말하느니라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지금도 아벨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적이며 자기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벨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그는 헌신과 자기 희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예배, 이것을 드려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자세야말로 가인의 제사 모습과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 가인의 예배의 형식과 똑같다는 겁니다. 습관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예배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자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은 습관적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던 것이 아버지께서 받지 아니하셨고, 짐승을 잡아 짐승의 살과 피로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통에 자복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습관적인 예배에 젖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적이며 하나님께 충성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